우리 올해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시즌 두 번째로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우리는 육을 가졌고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 주님 만났다던데요. 꿈을 통해서 만나고. 하도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안 되는데 꿈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특별히 말씀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이런 미전도 종족에는 나타나요. 왜? 특별 계시 이 성경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 말은 그거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초대교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가 아니요. 거의 오래된 후퇴된 교회 시대야. 엄청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왕국복음 특별히 남은 자의 제자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목사님 카드 준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카드 주더라고. 카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어. 주여.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 랜드로버를 사주겠다고. 신발 말고, 여러분 신발만 생각하시죠? 차 있습니다. 차.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카드도 있어도 좋겠지만 저는 카드 주는 사람 거의 다 도망가는 거 봤거든요. 카드 주는 사람들은 줬다가 나중에 목사님 많이 써버리니까 많이 쓴다고 또 문제가 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공 예배 때 뭘 나눴습니까?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흙이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겹도록 말씀 쫓아가야 돼. 말씀 쫓아야 돼. 우리가 이 말씀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역사를 통하여 지금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전혀 못해. 제목도 몰라. 그럼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가 아니라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영이 구원받습니다. 신자잖아요. 신자. 그런데 주님은 이 신자 가운데서도 너희는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본 동사가 제자예요. 제자를 삼아. 가서 뭐 해라? 제자를 삼아. 중요한 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찾습니까? 제자를 찾는 거예요. 막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막 질병이 치유받는 사람들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막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와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다 쫓아와요. 그런데 주님 웬일입니까? 먹일 때는 언제고 뒤에 가가지고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묵은 유입하더라. 먹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모든 사람이요 병도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삶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주님은 관심은 그게 없어요. 막 치유집회 하잖아요. 막 나았어. 나으면 계속 안 아파요? 그때부터 병원 안 갑니까? 약 다 청산해요? 청산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러 간다. 다시 영양제 먹고 있더라고. 허리 났대요. 그때만 낫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또 하나님께 집중한 증거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병원 안 갑니까? 또 아파요. 또 아파. 왜? 삶의 습관, 생활 이거 자체가 문제거든. 그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 생활 리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손도 잘 안 씻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이러면 애들 계속 문제 생기잖아요.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누구부터? 목사부터. 저부터. 야, 목사님이 할 메시지가 없으니까 영상을 연달아서 4개를 틀어주시구나. 제가 다 들어요. 제가 다.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올해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 시즌 첫 번째와 또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민수기 15장 14장에 정탐하고 나서 악평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자. 지효자를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노예가 차라리 낫다. 여기서 죽으면 완전 개죽음 아니냐. 다시 돌아가자. 이럴 때 주님 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진멸은 안 시켜. 그 주님 어디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런데 15장에 딱 넘어가니까 15장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이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뭐 해라? 그 말씀은 이미 1세대한테 줬던 메시지예요. 그렇죠? 다시 갱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더 세밀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제와 소제를 드릴 때 추가되는 예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밀가루다. 밀가루. 희게 칼고 빤 그 고운 가루.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주님 앞에 쪼개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하게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긴 자가 되어 주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이긴 자기 때문에 인을 뗀 거예요. 계시로 보니까 인은 아무나 떼는 게 아닙니다. 이긴 자기 때문에 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가라. 이기는 자가 되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가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 이긴 자들.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흰 돌을 주겠다. 검정돌이에요? 흰 돌. 그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흰돌 교회잖아. 제 모교가 흰돌 교회. 이기는 교회. 근데 이름을 바꿨어. 이름 바꾸고 나니까 이기는지는 모르겠네. 흰돌을 왜 주냐? 흰돌은 이제 만찬에 로마에 이제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힌두를 지고 가면 만찬에 들어갈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힌두를 있으면 그럼 로마까지 가야 되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때의 천년 왕국, 주님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가 된 거예요. 청함은 받았는데 옷을 안 입은 사람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 옷이 뭐라고 해요? 흰 옷인데 이긴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이번 주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20세 미만, 특별히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 말은 뭘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철저히 말씀. 그래서 이건 말씀을 지키라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미래를 알까 모를까요? 우리 장례식 날짜도 압니다. 우리 영정사진 어떤 거 걸려있을 줄도 알아, 주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빡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 알아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그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미래 끝도 아시고 인류의 종말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뭘 통하여 인도하시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한 개인에게도 말씀이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우리 인생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지. 이러다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근데 여전히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는요 늘 자기 문제 걸려. 그 날마다 은혜만 강구해. 자기 문제 걸려. 그 문제 계속 문제 해결 극복. 어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그러거든요. 종교인들이 자기 문제 계속 극복해요. 극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보세요. 딱 이런 겁니다. 문제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고, 막 문제 있는데 응답했고. 그럼 불신자는 기도 안 했는데 응답 받는데, 그럼 그 사람도 더 큰 능력의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우리 신자가요 진짜 비참하게 삽니다. 지금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이상하게 막 쫓아가요. 와, 이거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머물러 있는데 과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딱 하나밖에 지금 개혁 못했어요. 구원의 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거 하나 외에는 개혁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래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유대인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원리대로 절기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썬데이, 태양신의 날, 썬데이, 먼데이, 썬데이 이러니까 옆에서 먼데이 이런 막 헷갈려. 그럼 저주데이, 그 웬즈데이. 주야, 성경에 웬즈데이가 안 나옵니다. 그럼 또 제가 죄송합니다. 제 유대인 사회 가는 사람 좋아해요. 저도. 근데 유대인 사회에 또 놓치는 게 뭐냐? 샤밧 예배. 주여. 샤밧. 안식일 예배하잖아요. 안식일 예배는요 구약의 예배예요. 유대인들 구약, 샤밧, 안식일, 그 모든 걸 멈추잖아요. 그때 예배드리잖아요. 그걸 지킨대. 같이 예배드려 그때. 그 처음에는 그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언제 나타나니까? 주권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요. 날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일요일에 역사하셔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신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다음 날 8일째 나타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 계시록도 뭐라고요? 주의 날이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했다고 하면서도 막 개혁 못한 게 너무 많고, 또 개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야, 웬일입니까? 손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자기 틀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옳다고. 그러면서 딱 물어봅니다. 이번 주일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교회하고도 전혀 상관.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말씀에서부터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책이 다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한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보고 달려가기를 소망한다. 그건 우리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2022년 저와 연우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제 2020년이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원년의 말씀을 주셨어요. 원년의 말씀. 그게 첫 번째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전진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시대를 봐야 되겠죠. 남은 날을 계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직분자로 충성하라. 이 말씀 주셨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특별히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직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냐? 메시아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럼 그분이 참된 선지자시다. 이분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습니다. 초림.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 선지자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선지자.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제사장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사장 직분 이뤘잖아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그분 앞에 굴복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는 나와 가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야 이제 왕적 신분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로마서 16장 10절. 너희 발 아래 사단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올해 기본적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 이 시간에. 왜? 이제 할 시간이 없어.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이 고비 캠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주일 날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냥 뭐 우리는 그냥 행사 안 합니다. 다 영적 의미들을 찾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잖아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언제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낙원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낙원은 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다른 얘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땅속 심장부, 음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땅 속에 있어야 된다. 3일 동안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나오잖아요. 생각나시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봤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상징이 아니에요. 그럼 건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겠잖아요. 여기서 뭘 받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믿는 죽은 신자가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다윗도 여기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인자 외에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만이 보좌에 이긴 자로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갖다 놨는데 천국 환송 예배 지금 할 게 아니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아서 환송해줘. 근데 우리는 먼저 앞당겨가지고 환송.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단한테 지는 거예요. 여호와 정의는 이래 풉니다. 세대주의 이래 풀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자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있고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게 다 달라요. 이게 그 심판이 한 번 있어, 두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어요. 언제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때는 불신자들이 다 서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에는 신자들이 전부 다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백보자하고요 여기하고는 심판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상 주시려고 주님 오신다. 계시록 22장 보니까 상 주시려고. 왜? 자기 백성들이니까 상 주시려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슬퍼하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왕국 밖에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도 우리는 분기시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이름을 하나로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두 분기수로 돼 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이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왜? 여기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깎이고 낮은 산이 올라오고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먹이 사슬이 다 꺾여요. 개한테 물리지도 않아. 요즘 반려견 막 물려가지고 안 물립니다. 여기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요 1000년이 돼. 1000년. 실제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만민이 만방이 전부 다 제사들이 다 와요. 성경 실제로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 모든 백성을 미혹되게 만들고 그때 최종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국은 두 분기신데 여기는 공의를 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00년 동안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징계받고 난 이후에 의의 사람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이룬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과의 즐거운 생활을 갖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게 모든 성경이 그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게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이 상이 뭡니까?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상. 우리의 원래 개념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천국 다 들어가니까 일단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받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더 안 받아도 되겠죠. 다 들어가면 굳이 뭐 내가 왜 받아? 다 들어가는 거. 이 땅에 대충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게 상속권을 말하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신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 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왜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바리새인보다 나 의를 행한 자들이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공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징계를. 어떤 사람으로? 의의 사람. 우리 소위 말하는 속사람, 이 혼이 완전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이거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걸 뭐로 봤습니까? 이게 출애굽이야. 그렇죠? 이게 뭡니까? 가나안 왕국이잖아요. 이 가운데가 뭡니까? 광야야.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전부 다 혼입니다. 혼의 영역. 그래서 인간의 구성 자체가 영, 혼, 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어 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쉽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주님은 죽었다 했어. 뭐가 죽었어?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한다 그러죠. 아들들 나타났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고요? 안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맞는데 성경을 디테일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자녀에서 이게 성숙되는 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갓난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잡아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혼의 훈련을 통하여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40일 시험. 그렇죠?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시험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혼의 시험을 능히 이겨버린. 십자가 지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고통도 모르니까. 그게 초대교부 때부터 나오는 이단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전혀 고통이 없어졌다.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동정하시고 채울하시고 고난을 그대로 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고 싶겠어요? 지고 싶지 않죠. 생각은.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 생각을 탁 내려놓잖아요. 자기 생각이 꺾인 거예요. 주님의 완전 통치를 받은 거죠.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이 말은 전부 다 가면 상을 향해 왜 가요? 죽고 나면 다 간다며. 죽고 나면 천국 다 간다며. 죽는 순간 천국 환송이라며. 그럼 부름의 상을 향해 갈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국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이거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 왕국에 들어가는 신부된 삶. 우리의 혼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 전심전력 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밀치며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밀치며 나아간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원칙이 딱 똑같아요. 멍하게 있다고 신앙생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이 칼빈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운명주의 빠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막 죄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맨날 게으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 다 아시는데 그 주님 모르나 그러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 가지고 전부 다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유리한 쪽으로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입이 삐뚤어도 뭘 바로 하자? 말은 바로 하자. 내가 못 지켜도 말은 바로 하자. 그렇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심전력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세 혼의 구원을 이루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이뤘다가 아니고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현재 분사 강조, 현재 진행형을 강조시키면 현재 분사는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나온 것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조그만 게 지하에 누가 오겠어? 이겼으니까 오는 거야. 그냥 영상 보면 되지. 아니면 큰 게 가지고 편안하게 껌 씹다가 갔다 오면 되고. 특별히 수요일 날 비 내리고 막 이러면 제일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가기 싫은 날이 언제냐? 수요일 날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게임하면 안 가다든. 근데 우리는 왔잖아. 그것도 우리는 또 늦게 끝나. 한 번 하면 막 끝까지 가.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뭐 새벽이야, 새벽. 그 집에서 막 핍박받아. 왜 늦게 왔냐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보상해 줘요. 자, 부름의 상을 향하여 혼의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핵심이 뭐라고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적인 거잖아요. 주님을 열렬히. 그게 뭘로 표현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코로나 때 막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막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니한테 안 갈란다. 지도 안 오잖아. 주님도 바이러스 걸릴까 봐 안 가요. 임마누엘 필요 없어.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우리 이름 시인하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그냥 얼마 핑계를 대. 핑계. 솔직히 나는 겁나서 안 간다 얘기하면 되잖아. 걸릴까 봐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네, 안 가는 게. 그럼 지금도 가지 말지. 지금도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지금은 열심히 오라고 강구한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을 충만하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보면 일단 정지하기 시작하잖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붙였어요. 왜 그런 인간을 내게 계속 붙이냐? 우리가 워낙 육신에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인간을 붙여버려. 그래 내 삶이 힘들잖아요. 그 상대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안 간다? 간다. 근데 열차가 가는데 개가 짖어. 그럼 열차 세웁니까? 세워놓고 막 쫓아내고 나서 막 열차 피피피 갑니까? 다른 사람만 있으면요 못 견뎌 막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막 놔두면 돼요. 그렇죠? 놔둘 수 없는 내 상태가 문제야.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야. 또 하나님 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라.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삶을 영적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오잖아.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살리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웃을 통하여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영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 왜 살게 하시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번 서볼래요? 지금 서볼래요? 큰일 났네.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시험 기간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 왜?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더 달래. 왜? 좋은 점수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 빨리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네. 그래서 뭐라고요? 세월을 구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고 돼 있어요. 되찾아라. 그 말은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금방, 여러분들 벌써 2022년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에요 5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했나요? 5월 동안? 큰일 났다. 이러다가 올해 또 다 지나간다. 그래서 연말 되면 천부여 의지에 손 들고 옵니다. 이 노래 부르면 또 울어야 되고, 여전히 신자의 삶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가 되라 했네. 그 시간을 되찾으라. 내 몸도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해라. 의의 병기가 뭡니까? 애국운동한다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일한다고 막 정신없는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는 땀 한 방울도 못 흘렸어. 왜? 세상 일에 워낙 찌들려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본 거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땅의 거는 기본으로 하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웬일이야? 전화해가지고 사람을 살린 건 하나도 한 건도 없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 전화는. 그렇잖아요. 그 전화를 없애라고 그러려면.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가 이런 식이라 막 사역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중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욕하고 있어. 또 자기 자랑하고 있어. 나는 이런 사역을 했다. 그 상이 전부 다 못 받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게 낫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 원래 인간이 이랬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더 긍휼하게 계시지. 많이 행한 놈들은 행했다고 자랑해 또. 남은 날을 계수해라. 지금 뭐 할 때냐?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시간을 빨리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 시간을 뺏어갑니다. 엉뚱한 짓 하도록 다 뺏어가 버려요. 나중에 봤더니 열매 하나도 안 맺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멍하게 지나. 세상 여행 다니면서 세상에 했던 것들 전부 다 사진첩을 만들어 놓고 파노라마를 즐기고 있는데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은 날을 계수해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목사님 왜 저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갈 줄 알고.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뭐요? 충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직분자로 결국 어디에? 교회에.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인 줄 압니까?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상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만물의 창조,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모든 것들, 거기에 인간 창조, 그들이 하나가 됐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모임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가 딱 됐죠. 지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 지상에 하나님은 그래서 왕국을 회복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뭘 주십니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피로 값을 주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 뭐 해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 가운데 교회가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구약에 보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막하고 똑같아요. 성막. 광야 생활 가운데 뭐? 성막. 성막에 누가 있으면 언약궤가 있죠. 교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막의 진중에 주님 거하시죠. 주님 어디요? 교회에. 모임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있는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거 너들 함께 할 거다. 교회잖아요. 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성막에 보면 성막의 자재들 있잖아요. 자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전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통이 아니에요. 다 조립식. 하다못해 세우는 밑판도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판을 이렇게 결합시키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 기둥도 이렇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옆판도. 은받침. 뻗팅기고 있어야 되죠. 은으로 되어 있어. 은은 순수한 거잖아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영적 원리로 다 돼 있어요. 그럼 이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뭐로? 직분자로. 12사도를 불렀는데 아까 가룟 유다 얘기했죠. 가룟 유다가 뭘 버리고 도망갔다? 직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럼 하나님이 왜 사도를 불렀어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전부 다 교회 구성원으로 부르는데 우리 뭐 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밑판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발가락, 특별히 새끼 발가락, 발톱 제가 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마 잠 못 잘걸? 아마 거의 한 달 동안 제 욕할걸? 와, 목사님 갑자기 발톱을 빼가지고 하나도 없으면요 알인 거예요. 교회가 그겁니다. 전부 다 제가 각 직분을 다 주신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거야. 그런데 이게 여기 꽂아야 되지 엉뚱한 데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다 법이 있는 법칙인데 질서가 있는 질서. 그래서 우리가요 철저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영적인 질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이 흐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이 흐름 가운데 통치받으면서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에 놓으면 타라. 그래서 지겹도록 우리는 메시지와 흐름과 스케줄을 계속 올려줘. 보면서 흐름 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보 보면 광고 대충 봤습니다. 대충 뭐 광고 뭐 오늘 이번 주에 뭐 이거 하나 보다 이러 보잖아요. 성경인도 잘 받는 사람은 광고를 봅니다. 왜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씩 응답이 광고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광고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흐름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딱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 하나씩 하나님은 이 왕국에 들어갈 부름의 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적응해? 교회는 어떻게 적응이 되고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내가 현장 가운데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에 어떻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지 싹 정리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요 앞으로 돌아야 될 이 교회에서 받는 이 훈련과 이 하나됨과 이 흐름탄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돌아야 될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직분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나는 집사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포지션일 뿐이지 실제로 내게 준 사명이 있거든요. 이런 시간평가에 하나님 나를 뭘 하기 원하시는가 찾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딱 뭘 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제자 사역.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사역. 이 제자 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음 세대, 특별히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 완전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아이들을 같이 사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전부 다 컨트롤 다 합니다.
아이들 둘이 싸우잖아요. 욕하잖아요. 3번 욕하면 퇴학이야. 아이들이 긴장같이 긴장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봐야 되고 다 적어야 돼. 지금도 또 수예배 했거든요. 매일마다 저녁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밤에도 또 점호를 해야 돼. 낮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인터넷을 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 수업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 눌러질 수가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눌러질 수 있잖아. 누르면 벌점이야. 뒤에서 딱 이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누구 그거 했다 다 올라와. 철저히 감시 감독해. 세상께 못 들어가도록. 수업 끝나고 나면 각 팀마다 휴대폰부터 해가지고 노트북 전부 다 걷어가지고 거기 넣어놔야 돼. 손을 못 대. 설거지 순서대로 다 해야 돼요. 빨래 다 해야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요절 외워야 돼. 암송 못하면 밥 못 먹어요. 여러분 저녁에 암송했습니까? 밥 못 먹어. 그걸 이름을 적어놔. 딱 해놓고요. 여기 판넬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 성경을 딱 적어놓거든요. 1교시 끝나고 보고 있어. 왜 빨리 외워야 되거든. 2교시 끝나고 보고 있어. 3교시 보고 있어. 그래 다 외웠으면 선생님 가서 물어봐. 그래서 다 외우다가 다다다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이 안 외운 사람 명단을 탁 올려. 그 외운 사람을 하나씩 없애주는 거지. 그럼 선생님들이 알죠. 아, 쟤는 안 외웠구나. 쟤는 밥을 못 먹구나. 그냥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우려면 결국 여기 세뇌가 되어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이제는 이 복음 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조금 은혜 받고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뇌가 세상의 걸로 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모든 행동이 세상 것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침체지. 나중에는 붕괴입니다. 붕괴 정도가 완전 소멸돼요.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뺄 수 있는 절호의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답들이 나오죠. 아,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 전념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짜 이 시대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 주님의 역사, 오늘 아침 얘기했습니다. 왜 제자가 되나? 제자만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제자만이.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은 주님의 역사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핍박 안 받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그렇지, 모이지 말아야지.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순응해버려 그냥. 그렇죠. 근데 제자는 죽이면 죽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것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세상 법을 바꾼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기준은 바꿀 수 없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라. 왜 열심히 하냐? 말씀 흐름을 놓쳤는데 뭔 열심히 하냐? 할수록 더 손해다. 아니, 방향이 엉뚱한 건데 빨리 달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달린 만큼 손해다. 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놈이 있고, 나르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놈이 제일 뛰어난 놈이야. 왜? 가만히 있어. 붙어있어. 밑에 열심히 걷고 뛰어도 아무 소용없어. 짐만 빠져. 붙어있으면 돼 그냥. 그래서 주님의 원리는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요,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시간표, 우리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대환란과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1948년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주님이 성경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대 표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는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선이 세워진 걸 보거든. 제3성전. 이거 개혁주의는 이거 안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를 보는 사람은 다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가잖아요. 전 세계 하나 되는 글로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셔야 될 게 2030이잖아요. 2030년 그레이트 리셋. 왜 인간이 그레이트 리셋을 합니까? 인간의 그레이트 리셋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그레이트 리셋. 새로운 세계를 만들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화제. 2030. 전 세계를 하나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가치관. 그러니 뚝 튀는 근본주의자들은 저리 가라. 그래서 법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무규범의 사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세력들을 계속 없애는 작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30입니다. 그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바벨, 제2 바벨탑 운동의 시스템적으로는 완비되는 세계를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것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 즉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2030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 선교사님들이 거의 민족에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몇 개 민족밖에 없다 지금. 2030.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자를 제대로 세우고 세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키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학교사예요. 학교사예요. 세상에 주지 않고 이쪽에 빼가지고 막 다 잡아놓는 거야. 공식적으로. 웬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키워내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방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방언 좋은 겁니다. 이게 신령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바울이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방언 자체가 없다라고 해요. 제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옛날엔 방언 막 모임하잖아요. 청소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요, 한두 시만 누가 방언을 해버려요. 그게 막 막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따로 교역자가 불러가지고 너 그러다 귀신 들린다 이래. 개혁주의 장로교는요, 방언 자체를 거의 딱 막아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막지 않았습니다.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더 좋은 게 대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고린도서 14장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대언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에게. 자, 그러면 방언을 동적으로 할 때는 키가 있습니다. 뭐냐? 통역자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 강의를 할 겁니다.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통역하면서 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랄랄라 따달라 대부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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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요 훈련시켜 할렐루야 하면 나중에 랄랄라 하면서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일로 와봐라. 할렐루야 하자. 할렐루야 얘기합니까?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이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일어나? 아주사 부흥운동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빈야드하고 오순절 기회 그때부터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말씀이 약한 데는 거의 다 그렇게 됐고 한국에도 기원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목사님 이거 잘 얘기 안 해. 저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건 불의 혀같이. 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거는 불이 중요합니까? 혀가 중요합니까? 혀가 포인트예요. 불의 혀같이. 혀같이. 자, 왜 혀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가 성령이 불 받는다. 이것도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돼 있지.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불의 의미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럼 정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왜 혀같이 갈라요? 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겠어요? 언어를 주님 혼잡하겠어요? 저주로 말미암아.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 언어가 풀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터졌는데 그 방언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글로사는 뭐냐? 타 언어를 말하는 타 언어. 그러니 15개 나라 언어로 터진 거예요. 언어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에서 난 언어를 말하고 있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타 언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교 현장이나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이 터졌는데 웬일이야? 자기는 막 방언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옆에 있던 다른 민족의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냐 이럽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하는 교회들은 거의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질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다. 왜? 이거는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 뭐까지 선물해 주냐? 때로는 속옷까지 선물해 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거. 그럼 누구에만 보여야 돼요? 신랑에게만 보여야지.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 바울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천국 봤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봐도 얘기 안 해요. 부득불, 그것도 14년이 지난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것도 제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셋째 안을 경험한 거를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근데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거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봅니까? 요한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처음부터 발설했으면 바울 계시록에 나올 뻔했지. 그렇죠?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에게 주셨냐? 요한은 뭐든지 마무리하는 역할을 요한이 다 합니다. 베드로 주님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잖아요. 성격대로 하나님 쓰셔. 그래서 앞에서 막 메시지 던지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날 뻔해. 3천 제자. 엄청나지? 죄송합니다. 마이클 조성우 사람 그런 사람이야.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들어. 그런데 웬일이야? 그물이 터져 있네. 안드레하고 요한이 뭡니까? 그물을 깁다가 만났어요. 그 말은 주님의 사역이 개인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터져 있는 그물을 깁는 사역을 안드레하고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 때도 떡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안드레가 갖고 온 거예요.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거든요. 독수리 복음. 예수님은 신이시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도 요한복음이 없으면 사복음서 완성이 안 돼요. 성경의 제일 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끝맺는 역할을 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막 칼빈이 지옥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가짜인 거야. 천국 올라갔다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직 없어요. 낙원이야, 낙원.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야. 뭔가 현상을 계속 구하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요, 질서가 무너지고, 왕국에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법대로 철저히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1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MT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는 시즌 2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영역마다, 현장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쏟아부어 준다 이제. 그래서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이제는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흰 옷 입고 이게 아니고 사역해가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렬히 예배하고 이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마이크 성사님 얘기했냐,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뒷감당이 안 되네. 뒷감당. 그래서 학교에서 막 뒷감당을 하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거 우리도 그 감당해야 되겠다. 도울 부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용인의 학교는 우리 학교로 생각하고 완전 지금 올인합니다. 그게 다 도와.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